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또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온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도의 전략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열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그것은 곧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온 성도가 흩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나 사실은 그들은 보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와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전향이요 온전한 심령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자를 착한 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요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요 중생이요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고귀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이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은 어떻게 달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란 곧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기가 잡히든지 잡히지 않든지 어쨌든 내가 그물을 던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끈질기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복권에 당첨되는 여행을 바랄지라도 그는 복권을 사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복권을 사러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려고 하면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님의 손이 언제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할 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의 모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는 도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학창 시절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주에 50시간씩을 전도하는 일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대로 자고 내일 2명에게 하겠습니다. 2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넘기면 이런 일은 나에게 반복될 것이다. 내가 1cm를 양보하면 사탄은 1km를 후퇴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차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날 마지막 기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타십시오. 내가 태워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에 타서 당신은 어디까지 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도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가는 곳까지 제가 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도슨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조금 전까지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최소한 한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는 자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침상에 누워보니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고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스는 그 밤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기쁘게 잠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발상지가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국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자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에게 미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으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서두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냉대가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당시 그리스도인은 암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였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음주 가무를 즐기고 또 입으로 올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은 참 그들에게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평판을 중상모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혐오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신분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절당하고 멸시당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걷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역시 세상에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과 명예와 마음과 기분까지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투옥되며 매맞는 것을 기뻐하였고 감사하였으며 능욕받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였으며 손해를 보아도 즐거워했으며 순교를 당하여도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며 헬라인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정성껏 치유하는 그들을 보면은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그들을 바라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인품이 훌륭하였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곳에는 전무후무한 실력을 갖추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이름의 면면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느라. 자, 이 이름하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전쟁 중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병사들의 막사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막사와 막사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막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보나파르트, 그는 위선자야. 맞아. 그는 사기꾼이야. 맞아. 화가 난 나폴레옹은 막사를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욕보이고 있는가? 그러자 막사 안에 이 병사들이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하, 우리는 폐하 욕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대 보나파르트라는 병사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대에 동명이인의 행실이 고약한 병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불러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어야 한다. 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욕보이는 그가 누구냐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의 유명과 무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핍박을 받아서 피신한 사람들이었지만 위험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를 통해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는 매주마다 그들을 재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도 이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 곳으로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선교사의 사명을 안고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 바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홍길동, 김길동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기울이고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다면 그들도 자신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몹시 괴로워한다면,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면 그들도 그들 자신에 대해서 편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없이 망하는 것을 꿈으로 꾸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기를 시작할 때 그가 죽게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아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목이 메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죄인 복받아 구주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로써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그로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교회로 날마다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